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구약의 지형과 지명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산지, 평지, 경사지 등과 같은 지형을 나타내는 용어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땅을 쳤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지형 이름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의 지형을 모르면 이 말씀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약간은 딱딱한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구약의 지형과 지명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살펴보면 지중해 연안을 따라 해안 평야가 펼쳐져 있고 그 오른쪽에는 세펠라라고 하는 평지, 즉 낮은 구릉 지역이 있습니다. 중앙에는 유대 산지, 그 오른쪽에는 유대 광야, 그리고 사해가 있는 중앙 대협고, 제일 오른쪽 요르단 지역에는 동부 산악지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비구름은 서부 해안 평야와 산지에 풍성한 비를 뿌리지만 예루살렘이 위치한 중앙 산지를 넘지 못하고 동쪽으로 가면서 점차 소멸됩니다. 그래서 중앙 유대 산지를 기준으로 보통 90% 정도의 비는 지중해 방향 서쪽에 내리고 나머지 10% 정도만 요르단 방향 동쪽에 내립니다. 그 10%마저 동쪽 산지의 땅에 흡수되지 못하고 사해로 흘러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이 위치한 중앙 산지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바위산의 흙이 살짝 덮인 상태이기 때문에 빗물이 내리면 땅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계곡을 따라 큰 물이 되어 사해로 흘러 내려갑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면 토양이 빗물을 흡수해서 좋은 땅이 되겠지만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토양에 흡수되지 못하고 모두 휩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지형적 특성 때문에 유대 광야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유대 산지의 지형을 알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문화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오로지 목축 문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문화가 혼재 있었습니다. 농경 문화와 목축 문화입니다. 이스라엘은 서부 산악지대에 정착해서는 지중해 방향 서쪽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고 요르단 동쪽 방향이 광야에서는 목축을 하였습니다. 농한기에는 목축을 하고 농번기에는 추수를 하면서 농경과 목축의 두 잡을 동시에 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평야인 평지에서 이루어질 농사였습니다. 주류급 2세대에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진 문명이던 가나안 족속의 농경 문화를 접하며 그들의 문화에 점차 동화되어 갔습니다. 이것을 알면 나중에 다루게 될 사사시대에서의 가나안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제일 뒤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형 지도가 보일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지중해가 있는 서쪽입니다. 서쪽 지중해 연안에는 평야가 발달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블레셋 평야, 위로는 사론 평야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서부 해안 평야라고 합니다. 조금 오른쪽에는 작은 언덕들이 보일 것입니다. 이곳이 높이가 100에서 500m 정도 되는 세펠라, 즉 평지라고 부르는 낮은 구릉 지역입니다. 그 오른쪽에는 높이 600에서 1000m로 이루어지는 서부 산악지대가 보일 것입니다. 아래는 유대 산지요, 위로는 사마리아 산지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유대 광야가 위치해 있을 것입니다. 그 오른쪽에는 중앙대협곡이 상달의 헐몬산 기슭에서부터 갈릴리와 요단강을 거쳐 사해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해는 해수면보다 약 425m 낮고 여리고는 250m가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즉 동쪽은 높이가 1000에서 1200m 정도 되는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과 중앙산지 사이에 있는 세필라, 즉 평지에는 5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알면 여호수아의 정복 과정과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쪽에서부터 라기스 골짜기, 구브린이라고도 하는 마레사 골짜기, 중간에는 엘라 골짜기, 그 위에는 소렉 골짜기, 그 위에는 아얄람 골짜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엘라 골짜기는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한 장소이고, 아세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을 추격하여 간 장소입니다. 소레 골짜기의 소라는 삼손의 고향으로서 삼손은 소레 골짜기에 살던 들릴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베세메스는 블레셋에 있던 복개가 돌아왔던 곳으로서 오락계를 들여다보다가 화를 당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얄람 골짜기는 여호수아의 기본 전쟁 당시 태양이 멈춰진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를 보시면 예루살렘 바로 옆에 기브온이 나옵니다. 기브온은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린 장소입니다. 또한 기브온 주민의 속임수로 인해 기브온 전투가 일어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옆에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 옆에 미스바는 사사기에서는 기브아의 죄로 격분한 이스라엘이 모인 장소이고, 사무엘상에서는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의 회개와 결단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근처의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고 사무엘이 장사된 곳이기도 합니다. 사사기에서는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판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피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옆에 게바는 블레셋 총독부가 있었던 장소로서 요나단이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던 게바를 공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장소입니다. 이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4장 6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산지는 헤브론이 있는 유대 산지를 가리킨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북에서 남까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표현한 말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전체를 가리킬 때 갈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선지자인 줄 알았다는 뜻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구약의 지형과 지명을 알면 여호수아에서부터 사사시대, 열왕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성소의 땅을 직접 한번 여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